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부터) 제가 수화를 읽고 다 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어떻게 쓰죠? 롯 이렇게 쓰네? 이렇게 쓰는가요?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네, 다 같이 볼게요. 8절부터 보나요? 배민정 집사님 보나요? 수아랑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핸드폰 끄시고, 이 핸드폰 때문에 또 난리네. 핸드폰 끄시고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라고. 핸드폰을 집어넣으라고요. 핸드폰을 집어넣으라고요. 네, 같이 따라합니다. 서로 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편집부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집중 잘 부탁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죠? 예배 시간에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양보라는 단어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혹시 모르는 사람? 양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무슨 뜻? 양보. 내가 먼저 아니고 당신 먼저. 할 수 있어요? 수화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죠? 똑같은 뜻이에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가위바위보 아니고 나는 두 번째란 뜻이에요. 두 번째. 당신 먼저란 뜻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했어요. 저는 나중에. 당신 먼저 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양보해 본 적 있나요? 자리 양보? 할머니 막 짐 무거우니까 여기 앉으세요. 제 자리인데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앉으세요. 가능해요? 저는 주차장에 갔다가 양보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뭐 같아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제가 6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6층에서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2명 있었고 제가 빨간색이에요. 제가 세 번째 왔어요. 제 뒤로 4명 가족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4명 가족이 4명이 다 똑같이 이만해요. 아빠도 이만하고 아내도 이만하고 딸이 둘이었는데 딸도 다 이만해요. 넷이서 걸어오는데 다 이러고 걸어와요. 4명이서. 자,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가 한 5명 정도 타면 아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미리서부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봐도 중간에 잘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다 둘, 넷, 여섯, 7명이잖아요. 7명이 다 타기는 어렵겠다. 왜냐면
조그만 사람들 같으면 충분하지만 이 뒤에 4명 식구들이 너무 막 이렇게 커서 같이 타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 탔어요. 문이 열렸어요. 다 탔어요. 저는 3번째니까 먼저 탔고 다 들어오는데 소리가 났어요. 삐 소리가 났어요. 무슨 뜻? 무슨 뜻?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탈 때 소리가 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4명은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단합력이 강해요. 아무도 안 내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몇 층이라고요? 몇 층? 6층, 6층. 근데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렸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말 없어. 감사가 없어. 아무도. 참 이상하죠, 그죠? 이상해. 분명히 나중에 늦게 탄 사람이 고맙습니다 말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어요. 물론 입장을 봐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 뭐를 빠뜨렸나 보다, 뭘 두고 왔나 보다, 물건을 가지러 가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황이 참 이상했어요. 제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니까 1층에서 만났어요. 근데 아무도 고맙다는 눈짓 하나 없어요. 그냥 제가 할 길 가더라고요, 다. 양보도 칭찬이 없을 때가 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양보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까이 숨쉬기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꽉 끼는 상황이 싫을 것 같아요. 얼른 내렸어요, 사실 저는. 이 둘은 오히려 불안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4명은 편안히 갔겠죠. 네. 이 4분이 찢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계단을 걸어 내리는 것도 계단이 고장 날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내린 이유는 참 여러 가지였는데 저 입장에서는 양보였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 이 한글이 좀 이상하죠? 농인 집사님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써봤는데 보질 않네요. 건청인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지 않아요. 네? 한석이? 한석아. 아이고야.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건청인들이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건청인들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농인분들을 위해서 배려했어요. 양보했어요. 근데 농인 집사님들이 저를 보지 않아. 그러면 제 양보가 헛된 거죠. 그죠? 그죠? 평소처럼 그냥 건청인식으로 문장 빼곡하게 쓰는 게 낫죠. 왜? 농인 어차피 보지 않으니까. 뭐가 사람이라고? 뭐가 사람이라고? 이게 사람이라고요? 왜? 근데 왜 사람이야, 답이? 병이 나는 거지. 아픈 거죠.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 부분인데 잘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손해들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몸이 아픈 것부터. 병이 나서 몸이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모이지 못하는 손해가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도 점심때 모여서 식사를 못해요. 그죠?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면 좋은데 그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제를 못해요. 방해받아요. 그죠? 같이 국물 같은 걸 같이 넣고 이렇게 떠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됐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2년이나 됐어요. 기간이. 지금 어른들은 한 2년 정도 이거 나는 못해도 회복이 빨라요.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가 소통하고 모이고 소그룹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 2년 정도 멈춰도 적어도 올해 봄 지나고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탁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요. 옛날 그 기억이 있고 나눔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40년, 50년 사신 분들은 평생 기간 동안에 2년은 짧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을 고치기에는 2년은 짧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7살, 8살 이 꼬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평생에 2년이면 20%, 30%예요. 본인들이 살아온 평생에. 더더군다나 3년은 기억도 안 나. 네? 본인이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기간을 따지면 절반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절반을 마스크를 쓰고 살았어요, 지금. 되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누어 먹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요, 지금. 지금 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는, 초등학생 1, 2학년 아이들에게는 학교 생활이 뭔지 명확히 모르는 상황.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대학 생활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1년, 2년? 이제 전문대는 졸업했어요. 네?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2년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은 뭐만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 기억만 가지고 네, 회사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협력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회사에 들어가요. 지금. 이번에 3학년,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올해 또 그렇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졸업, 논문 쓴다고 막 바빠가지고 막 또 매달리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나눔이 뭔지, 양보가 뭔지, 이런 거 모르고 살아요. 그냥 굉장히 개인주의 형태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 이대로, 뭐랄까, 좀 굳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대로. 자기 성격이나 습관처럼 돼가지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이상해질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딱딱하기도 하고 교제도 없고 양보도 모르고 나눠 먹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각자 알아서 개인주의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우려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앞으로도? 지금 한 2년 됐는데 앞으로 2년 안에 끝날 것 같아? 아무도 기대 못해요. 지금. 작년만 해도 이제 1년이면 끝났으면 좋겠다. 기대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보니까 다 잡은 것 같았는데 또 엉뚱한 변이가 푹 튀어나오면 또 확 퍼지고요. 또 막 봉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또 막 퍼지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뉴스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 미국은 하루에 아까 얼마라고요? 100만 명 넘는다고요? 유럽은 한 나라 막 20만 명씩 나와요.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막 20만 명씩 나와요. 하루에 확진자. 미국은 100만 명. 미국은 늘 1위잖아요. 그죠? 뭐든지 1위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좀 느릴 뿐이에요. 느릴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좀 느릴 뿐이에요. 우리 인구가 좀 적은 편이고 빨리 맞고 네. 그래서 백신 완료자가 숫자가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조금 느린 것 뿐이고요. 이제 오미크론이 더 빨리 퍼지면 똑같아질 거예요. 아마 5에서 끝날 것 같아요. O, P, Q, R 막 계속 갈 거예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했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백신도 잘 맞고 마스크도 잘 하고. 문제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성장하면 이 사회 안에서 굉장히 개인주의에 빠질 것 같아요. 나눔이 뭔지 양보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나 하나 살면 되지 이 생각으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 오늘 창세기 이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니까 삼촌 관계죠, 그죠? 삼촌 관계예요. 근데 이 둘이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배민정 집사님 알아요? 알아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읽을 때 보면 네가 우 선택하면 내가 좌 선택하고 네가 좌 선택하면 내가 우 선택하면 우리 찢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먼저 왼쪽 먼저가 아니고 둘이서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따로따로 가자. 너 이쪽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우리 찢어지자 헤어지자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왜? 나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우리 옛날에 한국 옛날에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왜냐하면 자녀들을 지금은 둘 낳고 끝물이죠. 둘 낳고 끝이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몰라요? 장로님 형제간이 몇 명 있었습니까? 5명.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5명이래. 권사님은 몇 명이셨어요? 남매가? 6명. 6명. 여기 굉장히 소규모 가정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제 친구들 그 삼촌 막 숫자를 보면 8, 9, 10 막 이래요. 12명.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한 가정의 자녀를 산하 제한을 방법을 모르기도 했고 방법도 없었고 옛날에는. 그래서 임신되는 대로 계속 나왔어요. 계속 20년 넘게 계속 낳고만 계셨어요. 그래서 2년에 하나씩 계속 낳았어요. 그래서 9남매 일반적으로 많았어요. 숫자가. 그러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먹고 살기 어려워요. 왜? 식량이 부족해요. 두 식구가 살면 쌀 20kg 사면 6개월 이상 먹어요. 자, 그런데 자녀가 10명 정도 되면요. 쌀 20kg 사면 2달이면 바닥 날걸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는 함께 살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가난했어요. 그래서 입 숫자 줄이느라고 다른 부잣집으로 내 자녀를 보냈어요. 왜? 같이 살면 굶어 죽으니까 살려고 보냈어요. 이상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은 가난해서 찢어진 게 아니고 너무 부자가 돼서 너무 숫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양을 키우는데 목자들이 따로 있어요. 다 종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각각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도 있고 롯 가정에도 있어요. 그런데 양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간혹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양이 서로 섞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양이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키우던 양이야. 이렇죠. 서로 싸워요. 자, 풀밭에다가 양들을 쫙 풀어서 풀을 막 뜯어 먹겠죠. 근데 이렇게 보고 내일은 내가 저쪽 가서 풀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요? 롯 목자들이 그쪽에 가서 다 풀을 먹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끌고 가야 되잖아요.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멀리까지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서로 목자들이 다툰다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너무 부자라서 서로 겹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 삼성. 미국에서 만드는 회사는 어디에? 애플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만드는 회사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회사하고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필요가 없죠?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어때요? 서로 싸워요. 왜? 지구가 너무 좁아. 화성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팔아야 되는데 이 지구가 좁다 보니까 서로 더 팔겠다고 싸우고 난리 났어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서로 우리 대륙을 나눠가지고 너는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만 네가 책임지고 거기서 팔아라. 아이폰 네가 거기 맡아. 그러면 내가 아시안 팔아볼게. 삼성. 뭐 이런 식이었으면 서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딱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서로 나누자. 지역을 나누자. 우리 시장을 결정해서 따로 나누자. 뭐 이 얘기예요. 가능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세겜 땅에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 위치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예, 이곳에 모였어요. 이거 지도 볼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호수예요, 호수. 이름이 갈릴리 호수. 이게 요단강이에요. 강. 이게 요단강이에요. 얘가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르죠. 왜? 이거 사실은 호수죠, 그죠? 근데 이걸 바다라고 불러요. 하도 넓으니까. 여기가 염분이 많아서 사람이 수영을 못해도 가만히 있으면 둥둥 뜬다 그래요. 가본 적이 없어서. 조심할 것은 이 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실명이 된대요. 너무 짜서. 삼투압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세겜 위치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헤어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면 네가 좌하면 소돔과 소아를 선택하면 나는 헤스본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롯이 만약에 헤스본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을 선택해서 소돔과 소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소아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어때요? 소돔성이 조카 롯이 나중에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망하죠. 그런데 그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주변이 물이 많고, 물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풀들이 잘 자라니까 양이나 소가 먹을 풀들이 충분한 거예요. 멀리까지 이동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풀들을 먹고 살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딱 봤을 때는, 멀리서 딱 봤을 때는 어때요? 이쪽이 훨씬 더 살기가, 소 키우고 양 키우기가 좋은 환경인 거예요. 이쪽이. 이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광야 땅이 많으니까 가기가 좀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삼촌 입장이니까 내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결정권이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그런데 양보하는 거예요. 선택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한테 말한 거예요. 자, 롯은 어디를 선택해요? 이쪽을 선택해요. 여기는 바다예요. 지중해. 여기는 바다. 대해라고 하고 이쪽은 바다고요. 자, 이쪽을 선택해요. 롯이 이쪽 지역을 선택해요. 자, 이 지도를 그려놔서 이런데 여러분이 볼 때는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만큼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경상남도 다 합친 것보다 넓어요. 우리나라 절반은 되거든요. 넓이가. 근데 저는 많은 고민을 해봐요. 정말로 이 두 목자들이, 이 집안의 목자들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팀이 말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뉘는 게 맞나, 지금. 이쪽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게 맞나?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이게 되게 지금 좁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강을 자기들 마음대로, 야, 너 이쪽 할래? 이쪽 할래? 나누자!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 볼 때 이렇게 나뉘어서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그 가족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들도 없이. 아무리 부자라도. 네? 한 1000명? 2000명? 여자 노인 다 합쳐도 3000명? 숫자가 많아도. 그러면 이 지역에서 퍼져 살기에, 충분히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숫자가 5만 명 정도 되잖아요. 남자 숫자만. 그잖아요. 지금 인구 숫자가 막 불어날 때가 아니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숫자가 많아봐야 한 2000명, 3000명 수준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식소, 여자, 애들 다
합쳐도 예. 중간에 군사들이 막 몇백 명 가는 거 보면 뻥튀기 해서라도 이렇게 따져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눌 정도예요? 뭐 산이 하나 있으면 야, 산 너머로 가라. 나 이쪽에 있을게. 네가 저쪽 너머로. 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잘라서 야, 너 강 저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결정해.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 웬만하면 만나지 말자.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언제 다시 만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얼굴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을 볼 일이 없어요. 언제 보죠? 아들, 며느리 만들 때 그쪽 부근에 종을 보내가지고 야 며느리감 찾아와라. 요때 한번 갔다 올 그 정도. 야곱이 도망갔다가 거기 있잖아요. 뭐 그 정도로 서로 엉키는 정도 외에는 직접 이렇게 대표가 대면하는 모양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간단한 문제의 갈등이 아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이것이 막 큰 맥락이 아니니까 가볍게 다루고 지나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갈등이 가볍진 않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양, 내 거, 네 거 우리 다 합치고 연말에 반 나누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상관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야, 어차피 키우는 거 우리 다 합쳐서 키우고 나중에 반 나누자.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따로 흩어져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 되고? 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네. 할게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뭘 또 갑자기 자랑해 가지고 좌야 좌는. 진짜 혼내줘야 되겠다.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 직접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이 없으면 양보 못합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죠. 갈대아 우르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지도가 갈대아 우르는 2층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지하 1층이잖아요. 저 위로 올라가야 돼, 계단을. 이 지도가 이 정도 사이즈면요. 갈대아 우르면 이 정도가 한 7번 올라가야 되니까 1층 저 위에서 와야 돼. 1리터에서 와야 돼. 1리터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렇게 멀리서 왔어요, 지금. 그 멀리서 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어요. 애국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세겜이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 눈이 없습니까? 아브라함 양 키워보지 않았어요? 볼 줄 몰라요? 딱 보면 알죠.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죠. 이쪽이 훨씬 좋아요. 근데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너 네가 알아서 먼저 선택해라. 내가 반대쪽으로 가마.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는 거야. 완전히 반대.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쪽도 살기가 나쁘진 않지만 산지 지형이 많고 양이나 소를 키우기는 불편한 거예요. 이쪽은 평야니까 키우기가 좋은 거고요. 물도 넉넉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똑똑히 알아요. 그런데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롯이 먼저 이쪽을 선택해서 결정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해요. 롯이 떠난 후에 자, 조카 롯이 떠나나갔어요. 이제 아브라함 가족만 남았어요. 애초에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은 따라왔다가 자기 재산이 막 늘어나는 축복을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차지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불러주셨고 나랑 언약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조카 롯이 모든 축복을 다 갖고 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내 모인 이 땅을 다 내게 주고 내 자손이 여기서 영구히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 부분이 참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쪽이 좋아요? 이쪽이 좋아요? 이쪽은요, 강남이에요. 이쪽은요, 강북 같은 느낌이에요. 강북이에요, 이쪽은.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강남 사람들 기분 나쁘겠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해요. 지금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다 쪼들어간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어디야? 다 여기잖아요. 헤스본 주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 예루살렘 성, 시온산 다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정도가 다 이쪽이라. 이쪽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쪽이 금싸라기 땅이에요. 나중에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선글라스 청년 얘기는 다음 주에. 먹이가.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양보. 어때요? 양보. 아브라함은 자신이 안 좋은 쪽을 선택했어요. 롯한테 좋은 땅을 양보했어요. 그래서 수아대로 손해가 됐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바꿔서 축복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양보하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나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요. 지금 양보하면 나는 손해본 것 같아.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보.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는 어렵습니다. 양보하고 나서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덕을 내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져서 베풀고 나누고 쓰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채워지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